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삼천여 국내 해외 모든 교회들의 관심 속에 또 기도 속에 116년 차 교단 총회가 어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98년 만에 북교동 교회 김주원 목사님이 교회 창립 98주년 만에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셨고, 또 초미에 3파전이 되었던 부총회장,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산 대헌교회 임서국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116년 차 우리 교단 총회가 더욱더 이제 앞으로 향후 120년, 앞으로 이제 4년 후가 되면 120주년이 되게 되는데, 우리 교단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 사중복음을 가지고 참 성결의 복음을 땅끝까지 잘 전파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신길교회가 참 대단하게 그 온 성도들이 곳곳마다 참 그렇게 아름답게 잘 섬겨주시고, 참 규모도 물론 큰 규모이지만 약 1000여 명 이상의 그런 모든 대의원들을 한꺼번에 물론 곳곳마다에서 이렇게 식당 운영을 하면서 참 그 어떤 식당보다도 엄청나게 참 이렇게 잘 온 성도들이 참 인류 요리사들만 모였는지 참 그렇게 열심으로 잘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들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게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때로는 듣기도 하고, 그게 참 오게티다 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가 듣곤 합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인데, 그래서 신경 써서 유심히 보지 아니하면 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티끌 하나만 있어도 그 귀한 옥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A급, 뭐 B급 해서 물건도 이거 멀쩡한데 왜 이렇게 이게 이렇습니까? 여기에 옥의 티와 같이 작은, 잘 일반적으로 구분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작은 흠집 하나가 결국은 상품의 가치를 뚝 떨어뜨려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석은 완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옥의 티처럼 뭔가 이 티 하나가 있어지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확 다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작은 결점만 있어도 그것은 이미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그만큼 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뜻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은 주인을 아름답게 장식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여성들도 이제 귀걸이도 하고 여러 그런 보석들을 하지만 그 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석은 그 주인을 참 이렇게 그야말로 참 존귀하게 아름답게 꾸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보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석이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 참 아름답고 더 멋지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석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존귀하게 꾸며드려야 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빛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석이라고 해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한 보석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보석은 티가 없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참 깨진 반지가 주인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고 색이 바란 목걸이가 주인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사람인 우리들은 온전해야 하고, 또 교회는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29절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사도 바울은 수고하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젖 먹는 힘을 다해서 온 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에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려고 한다. 그럼 그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는 세 가지 사역을 먼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전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을 수 있으며, 그 우리가 누군가가 그리스도 각 사람에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줘야, 복음을 전파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오늘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 사역의 참 가장 중요한 목표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파해서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목표가 뭐냐?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결국 교회의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누구를 붙들고 완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전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결국은 완전하게 만드는 사역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첫걸음.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첫걸음, 첫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참 곳곳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저 제자들이 당신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 때로는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관원에 앉아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튼 그 사람들을 참 갈릴리 바다를 또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불러내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불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러낸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전해도, 내가 불러내려고 해도 아무도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모든 사람이 다 뒤따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생을 물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고 따른 게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결과에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참 수없이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심하고 오히려 근심을 주고 그리고 근심을 받고 떠나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는 일부터 교회의 모든 사역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 바로 전파하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사역의 첫 출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거냐? 내가 지금 사역을 지금 첫 출발을 하고 있느냐? 사역의 시작은 부름을, 즉 전파를 하고 사람을 불러내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건 아니라 예수님도 부른다고 다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전파하는 자가, 불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28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각 사람을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났다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않은 얘기는 저 사람 모양만 사람이지 사람 같지도 않네, 아주 심한 욕은 저 사람 꼭 짐승 같아, 그냥 얼마나 참 심한 욕입니까? 그 사람이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되게끔 가르쳐서 성장하도록 해야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된다,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만약에 산속에 던져놓으면 혹시나 짐승이 젖을 물려 키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짐승의 새끼가 될지는 몰라도 사람의 자식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또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뭔가, 십자가가 뭔가,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아빠 혼자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다 됩니까? 아빠 혼자서 가르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가르침도 필요하고, 물론 당연히 엄마의 가르침도 필요하고,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형이나 오빠로부터 배우면서, 그리고 그런 인격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소양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들의 가르침도 필요하고, 또 각 목장에서 목자들의 가르침도 필요하고, 그야말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도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내 할 일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모두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한 집안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가르침도,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때로는 그 형 오빠의, 그야말로 또는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그런 속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가르치는 재능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가는데 무슨 공부를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해야만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까?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무슨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소양된 것을 제대로 가르쳐 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르쳐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 교회의 질서와 또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서 그를 가르칠 그런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르침이 풍부해야 합니다. 모든 것 가르쳐야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다 그렇게 가르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중간에 있는 것처럼 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그대로 실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위 그렇잖아요. 아는 건 많은데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론부터 배우지만 여러분 배운 대로 그 자세가 나옵니까? 참 배우면 그래,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 손흥민이 참 이제 세계적 선수가 돼가지고 참 최고의 골잡이가 되었습니다. 유럽 리그에서 대단한 실력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참 그 가마차기 하는 거를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왼발로도 하고 오른발로도 하고. 그래서 왼발 오른발이 23골을 넣는데 11골 12골 그냥 거의 반반을 그렇게 그 골을 넣었어요. 참 대단한. 그리고 또 하나 23골을 넣은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보니까 페널티킥으로 넣기도 하고 그냥 그런 골 자체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참 세계적인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참 그야말로 금이 환영을 해서 돌아와서 앞으로 또 이제 올림픽 월드컵 축구를 앞두고 지금 또 이제 경기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축구를 하든 어떤 운동이든 간에 먼저 이론부터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이론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운 대로 자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는 쉽게 될 것 같지만은 막상 공을 차보고 또 그렇게 해보면 공이 엉뚱한 곳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다. 골프 해본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이론 보면 그건 그거 가지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또 크게 되지를 않아요. 이론과 실제가 헛발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생각대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래서 시범을 보고 또 따라도 해보고 또 손을 붙잡혀 가지고 교정을 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이렇게 교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 비로소 겨우 손발이 익숙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성경 한번 읽었다고 그래. 나 성경 다 안다. 안다고 해서 내가 손과 발이 다 그렇게 움직이느냐? 머리로서는 그것이 움직일지 모르지만 손발로 움직여 가는 데에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년을 지났다고 해도 여러분 아이 한 두세 명 나면 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한 어머니로 아버지로 역할을 다 합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 제 동기지만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신학을 좀 늦게 하셔서 그래서 늦게 오셔서 이제 일찍 은퇴가 아니라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자녀를 5명을 낳았어요. 좀 아픈 얘기는 그분의 딸이 판사였는데 과로로 한 3년 전에 그 판사였는데 그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우리 신학을 하고 미국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했어요. 참 대단하게 지금 애틀란타에서 개척한 지 지금 7년 됐다고 하는데 7년 만에 한 미국에서 700명 정도가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뭐 미국 사람 오는 게 아니라 한인들이 모이는데 지금 대단하게 지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애틀란타 갔을 처음에 그 우리 큰아들 유재성 목사가 그 공부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 거기서 같이 제가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개척을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때 아이가 4명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한 수 낫네. 4명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4명을 키우면서 이번에 와서 총회에 와서 이제 만났더니 아이들 다 잘 크냐고. 애들 4명이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 더 낳아서 5명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아버지하고 동급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5명을 낳았다고.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참 아직 그 젊은 나이인데 그 5명을 낳아서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다 핑계예요. 핑계. 보니까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참 아이도 낳고 그야말로 이게 가정도 교회도 다 건강하게 부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참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가르쳤다고 내버려 두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후에는 그 진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포살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론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 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모습이, 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본을 보이기도 하고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처럼 해라.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은 중요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머리로 알고 있는 이론의 말이 아니라 그 이론이 내 삶으로 손과 발로 그대로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쟁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본을 보이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 내가 불러낸 사람,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고 또 권면하고, 이것이 교회 사역의 중요한 3가지 요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를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또 케어하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인생의 삶의 경험을,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어떤 전문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가기 위하여 내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도 계속해서 보살피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불러낸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이끌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끌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보석인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정말 주님의 귀한 보석들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 보석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있으나 마나,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내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향하여 저는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냥 있으나 마나예요, 만약 이런다면 아이고 너가 정말 제대로 네 인생을 아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때서 그래? 네가 어때서? 뭐가 문제야? 너는 정말 나의 사랑받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너 그런 마음 갖지 마.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러지 마라. 너 당당하게 살아.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가고, 또 나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석이다, 보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특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을 우리가 각별하게 귀히 여기고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를 잘 섬겨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이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꾼이에요? 바로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불러내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권하고, 그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좋은 일꾼들이 다 되는 이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녹여낼 수 있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인격, 그런 하나님이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불러내어 참으로 하나님 가르치고 권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모든 사역을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배로운 보석 같은 우리 성도들, 우리 백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그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여 전달되고 전파되고 증거되고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